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제28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제28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연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그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혜로 손질을 하니 곧 흰대와 대보가 겉옷과 담고 속옷과 담가지라. 그들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의 어깨 바지 둘에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정교하게 맺혀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라대로 6 이름은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게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내어서 기념이 되게 하시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따고 그 딴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오늘은 광야 생활 두 번째 시간으로서 사명의 발견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명의 발견. 지난주 광야 생활 1권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또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앞서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무렇게나 가게 되면은 사나운 짐승에게 언제 먹힐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말의 의미를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싸우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말이 안 통해.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두 사람 다 한국말 하거든요. 한국말 하고 있는데 말이 안 통해. 저 사람은 말이 안 통해.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는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이 험난한 광야 생활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인도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잘 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음성을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이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계약 관계, 언약 관계라는 것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요구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그 요구 조건을 내가 그대로 이행할 때 그 계약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물론 우리의 영혼 구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만드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그리하면 약속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1.1에도 거짓말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영원 구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주셨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사는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그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할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은 그 일을 깨닫는 것이 뭐냐? 맡겨진 그 일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명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신체로 비유하면서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도들은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몸의 모든 각기 장기, 지체를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몸뚱이는 하나인 것 같지만은 각 지체가 많아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세포도 있고 관절도 있고 심장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다 몸 안에 있으면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건강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어느 한 부분이 작동하지 않아요. 어느 한 부분이 고장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그것이 여러 가지 장애를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맡겨둔 역할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먼저 그것을 알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 그냥 무작정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하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 아멘 하는 건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 부분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놓은 거예요. 또 그동안에 수많은 경험도 있었고 실패를 통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은 사명을 깨닫고 살아야 돼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걸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고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일이 있다. 이걸 내가 찾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 없는 얘기예요.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일이 있다는 걸 여러분 자각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를 여러분 정립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도 있고 이 교회 안에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육신에 속한 상태로 사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천지 모든 걸 네가 다 가져도 만약에 오늘 밤 네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네가 가졌던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아멘. 영혼 구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죠.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잘 믿으니까 마누라가 설마 나를 두고 가겠어요? 그냥 마누라 7만짜리 잡고 나 그냥 따라 올라가랍니다. 그것은 그 사람 얘기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구원은 개인 각자 구원이에요. 아멘. 누구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 같은 힘든 세월을 우리에게 이끌어 가셨지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남들이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문제는 하나님은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아론에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명을 맡겨놨어요. 역할을 맡겨놨어요. 오늘 보면 28장 1절부터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과 그와 함께 너에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웠다는 얘기는 그에게 하나님이 그가 아론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께서 역할의 대제사장의 직분이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된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구별된 생각을 해야 돼요.
저 세상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모두 하나님이 창세기 보니까 사람을 진흙덩이로 만들었잖아요. 진흙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분이 어떤 죄를 가지고 얼마 많은 걸 누리고 살든지 간에 그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직장 생활을 해도 구별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하게,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아론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아론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사명자다. 나는 뭐예요? 뭐에 대한 사명이에요? 뭘 맡겨놨어요? 이걸 찾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한 나무가 한 사람이 자라나게 하는 것은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뿐만이 아니라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려 나와서 광야 생활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세가 앉아서 그냥 시시비비를 가르쳐주는 그 재판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의 장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그랬어요. 모세야, 네가 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네 혼자 달라가지 말고 중요한 것은 네가 하지만 1000부장을 세워라, 100부장을 세워라, 50부장을 세워라, 10부장을 세워라. 그래서 그들에게도 역할을 맡겨놔라. 분담하라는 거였어요. 또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을 보니까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령이 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교회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함께. 이 세상도 마찬가지. 대통령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각자가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고 그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대요. 여러분을 만드셨대요. 그런데 뭐 때문에 만드셨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고 만드셨대요. 남의 걸 사기치고 남에게 아픔을 주고 남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대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분명해졌어요. 뭘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행동하고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날마다 회개하고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보니까 너희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려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어떤 행실?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갔다더라. 입으로 시인한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삶이에요. 아멘. 우리 모두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한번 서야 돼요. 아멘.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각지 단체로 서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을 얻을 권세를 얻으리라. 우리 모두가 꿈꿔야 될 것이 그거 아니겠어요? 아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이 한마디를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이 땅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느냐, 얼마나 권세가 많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가 나와 있습니다. 17장인가요? 그런데 그 부자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는 아프지도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모든 것들 사업도 너무너무 잘 됐어요. 항상 부유했어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장례 씨도 돈이 많다 보니까 얼마나 호화스럽게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 부자를 통해서 아이고 저 사람 복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맞아요. 한 부분은 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복일까요? 육신의 복이에요. 세상적인 복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게 영적인 복이에요. 아멘. 영적인 복을 받고 하늘의 복을 받고 이 복을 받아야만이 진짜지, 이 복이 없이는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누렸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잠시 있다가는 안개 같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의 복이고 평강의 복이고 주 안에서 행복해지는 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이 복을 추구하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이라도 이 복을 사모하세요. 아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신다 그랬어요. 어떤 영혼을 만족케 하신다고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기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부어줄 것이고, 아멘. 그런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세상적인 복까지 겸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자는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부유하고 병도 걸리지 않고 호화스럽게 잘 살다 죽었어요.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저 사람이 잘 살았다, 저 사람 복이 있다라고 하겠지만 영적인 관점에서는 그 사람 너무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죽어서 어디 갔습니까? 지옥불에서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 살았던 나사로, 거지라고 그랬어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는 비록 가난했지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부자는 장례식도 호화스럽게 치렀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돈이 없기 때문에 아마 거적되게 돼서 돌들 말아가지고 장례식을 치렀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기 때문에 저 지옥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 가난했던 이 나사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거기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이 주셨던 새 옷으로 갈아입고, 할렐루야. 아멘. 그 영원한 아름다운 잔치에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호화스러운 생활.
그때 지옥에 있던 그 나사로 부자가 천국에 나사로 있는 거예요. 우리 집 앞에서 뭐도 거지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께 부탁해요. 예수님, 아직 우리 집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들에게 저 죽은 나사로를 우리 집에 좀 보내가지고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 좀 이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걸 좀 얘기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 식구들, 나는 기왕에 여기 와 있지만 우리 형제 자매라도 여기 오지 않도록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해주셨어요. 여기 천국에서 나사로가 내려가서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이 말을 하도록 교회를 세워놔서 주의 종들에게 이 말을 선포하도록 전도하도록 만들었다. 또는 예수 믿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 내가 보낸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믿지 않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 나사로가 내려가서 이 얘기를 해도 믿을 사람 믿고 안 믿을 사람 안 믿는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믿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지막에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잔치 상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아라. 아멘. 이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목표로 삼아야 돼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보니까 여인이 어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을 수가 있겠느냐? 자기 젖을 먹였던 애기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그 여인은 그 자식을 혹시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땅만 쳐다보고 사는 니야, 하루야,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 지금 하나님 잊지 않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요나 선지자는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일을 맡겨놨는데 요나가 그 일을 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평상시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아픔을 좀 많이 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들을 위해서 뭐 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어서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고 배 밑창에 숨었어요. 꼭 숨었어요. 왜 숨었을까요? 여기는 하나님이 모르겠죠. 그런데 하나님 몰랐어요? 아니죠. 배 밑창에 있는 요나를 끄집어냈어요. 뭘 통해서요? 큰 풍랑을 통해서. 그지를 끄집어내가지고 그 고난 속에 피하는 요나에게 다시 한번 바닷속에 던짐을 받게 하고 거기서 고생하다가 다시 한번 사명을 깨닫고 그 길로 가게 만드셨던 거예요. 뭘 얘기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놓은 사명을 피할 수가 없어요. 아멘. 좋은 일 같으면 할렐루야 하겠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맡겨놓은 그 사명이 하기 싫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맡겨놓은 사명을 감당할 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감당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직분을 맡겨놨어요. 거룩한 사명을 맡겨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옛날에 어른들 그런 말을 했잖아요. 군뱅이도
부르는 재주는 있다. 옛날 어른들이 참 지혜로웠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달란트, 재주는 맡겨놨다는 거예요. 아멘. 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라고.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허락하셨어요. 우리를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옛날에는 제사장들만이 하나님과 백성들과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 전서 2장부터 보니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누구를 거치지 않냐고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드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예수님께 가게 됐어요.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아멘. 이게 기도인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그 교제를 통해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세요. 슬픔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하면서 그런 힘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안식도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있으면 가지고 와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아멘. 이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예봇을 칠 때 그것의 어깨 바디 둘을 달아 그 두 끝에 이어지게 하고, 9절 보니까 호마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뭘 새겨요? 이름들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겨요. 그러니까 예보색에 호마노 2개를 갖다 달아놓고 거기다가 이 호마노는 보석 같은 돌 같은 보석이 막 아름다워하는 그 보석인데 거기다가 12지파의 이름을 새겨놓는 거였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기억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또 보석에다가 이름을 새겼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겠다는 거였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예요. 아멘. 귀한 존재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얘기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별 볼일 없는 사람 같지만 너무나 존귀하기 때문에 아멘. 지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나를 지금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부끄럽게 살았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만을 생각했어요. 직업이 작은 자를 입고 합당했지만 별로 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여기가 있으면 나를 사용해 주세요. 아멘.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무작정 나를 그냥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내가 역할이 있다는 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 욕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맡겨놓은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견인해 주세요. 아멘. 이런 고백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찬양하고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니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쓸모없는 연약한 저희들, 허물 많은 저희들, 절망과 고통 속에 있을 때,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 우리를 그 위험 속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생명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시고 찾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따라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존귀히 여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맡기는 사명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대제사장 아론에게만 하나님 사명을 맡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사명했다는 걸 깨달았었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을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남은 인생을 여러분 맡겨진 사명을 꼭 찾아야 돼요. 사명을 찾아서 그 목적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남은 인생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은